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진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제가 안양의 관양동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호스피스를 했었거든요. 메트로 병원에서. 그 분위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뭉클하네요, 제 마음이. 정말 청년들 목회를 했죠. 중고등부를부터 만나서 그 친구들이 커서 지금 50살 조금 넘고 그랬습니다. 사회 중추로 다 서 있는데 그때 꼭 그 분위기예요. 이런 귀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3주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3주 동안은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손님으로 여기셔가지고 헌금함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거쳐가. 저도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진짜 성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일해적 인생이죠.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누가 또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돌아설 수도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대학교 떨어지고 한 번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인생은 딱 한 번이라고. 제가 올해 78이에요. 조금 젊어 보인다 그랬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진짜 휙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남의 인생 비교할 거 없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해야 된다. 대전제하에 그럼 뭐가 성공이냐? 그게 중요하죠? 나중에 웃어야 성공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굉장한데 끝이 안 좋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때로는
좀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빛이 나는 그런 생애들이 있건데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도 인생을 이해할 나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맞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웃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게 이제 오늘의 과제죠. 나중에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다 아는 건데 과연 어떻게 웃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조화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공은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빠르고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걸 성공인데 모든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의 이야기는 본문의 부자는 반면교사입니다. 잘못한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보고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거죠. 그런 깨달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화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그랬습니다. 특식이 아니에요. 뷔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주 잔치를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영혼, 육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구조는 영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그 유혹을 많이 받고 현실적인 필요를 많이 느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아하죠.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태어날 때, 잉태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나한테 넣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언제 떠나나? 죽을 때 떠나. 저는 호스피스를 올해로 호스피스 자원봉사하던 것까지 해서 30년을 근 30년을 지내왔어요. 정확히는 뭐 29년, 28년, 9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전까지 그 메트로 병원의 호스피스로 유명하죠. 그 병원에 그분이 협력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호스피스 안양 호스피스를 연합 사업, 이 지역 사회의 연합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호스피스 그 전에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돌본 분이 3,200명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찔해요. 하루하루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게 메트로 그 병원에서만 25년, 3,200명. 그래서 저는 이제 임종 예배도 드리지만은 임종 기도도 드리죠. 임종 예배도 드리지만은 임종 직전에 이제 임종 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런 성경을 아니까 임종 기도를 막 드리는 그 임종 순간에 지금 이분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니. 거기 보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넘어지면 쓰러지면 죽으면 땡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빠져나가. 그래서 그 죽음을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 눈에 보이는 데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유혹이 굉장히 심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즐거움에만 취해서는 안 되고 내 영혼,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 인격의 수준을 알아보는 비결이 가계부라고 그러잖아요. 가계부를 보면은 지출이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는 걸로 이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계속 뭐 이렇게 보면 그 관심사가 모자라는 게 가계부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영적 수준도 알아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지만, 잘 하지도 않지만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크게 하고 금요 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도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출세하는 거, 이번에 아파트 평수 꼭 들어가야 돼요, 나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굴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아굴이 너무 없어서 도둑질하지 않게. 또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인간이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이거 응답 받아가지고도 내가 계속해서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이 가질수록 땡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고 말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애들 잘 되는 거 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게 보면은 풍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창고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계획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하되. 이게 중요한 착각. 이건 이 몸을 영혼으로 아주 혼동하고 있는 거죠. 배를 쓰다듬으면서 영혼아 이러는 거거든요. 평안과 편안을 혼동하는 거예요. 평안과 편안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도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편안은 육체적인 거예요. 의자 편안하시죠? 안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앉아보니까 참 편안하네요. 평안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 영혼아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육체가 평안히 많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똑같은 거죠. 어리석은 사람. 그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 사이에 거기에 정신이 너무 팔려가지고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구나. 육체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금세와 내세의 조화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온 것은 본향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봉사자들 강의를 지금 교육생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졸업시킨 사람이 2,400명입니다. 그래서 안양권에서 2,4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이마트 가면 저는 모르겠는데 저 알아보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 전 모르겠는데 아유 죄송해요 봉사를 못 나가서 그런다고 해서 아 이분이 교육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그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여러 가지 본능도 있지만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본질적 본능, 죄책감. 누구든지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죄책감을 해소시키는 또 하나는 영성적 본능,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다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된다 싶으면 더 높은 곳을 바라다. 누구든지 그거를 제대로 길을 열어줘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떠나도록 하는 게 이제 호스피스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 보는 거죠. 더 나은 분야. 근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죠. 숙제하고 가야지. 숙제가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숙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 숙제가 있나?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모든 인생은 인생 숙제를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야무진 학생은 숙제를 해놓고 방학을 즐기잖아요. 개학이 와도 겁 안 먹어요. 개학이 오면 오히려 지겨우면 아유 빨리 개학 안 하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숙제를 안 해놓는 거는 몰라 이렇게 막 다니고 휘둘릴 때. 근데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 숙제 안 하는 사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숙제 안 한 학생이 개학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가오는 개학이 똑같은 거라. 로마서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숙제를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숙제를 해놓은 사람은 삶이 고달플수록 하늘에 있는 그 집을 바라다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삶이 우리가 사역적으로 지난날 사역으로 보면서 그냥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 본인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매는 얼마나 맞았고 감옥은 얼마나 갔고 그 좋아하는 결혼도 안 하고 못한 게 안 한 거죠. 그렇게 살아서 고달프. 그렇게 살았는데 힘들 때마다 차라리 그냥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즉 천국 입성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천국 입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죽는 순간까지 딴 건 다 놓쳐도 이 믿음 하나는 안 놓쳤다는 얘기죠. 그러다 갔다. 그는 날마다 놀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인생 숙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추락하고 말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금세도 열심히 살면서 내세도 의식하면서 숙제해놓고 의식하고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희 장모님이 저는 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때 어머님이 이제 장모님이 암으로 이렇게 울산에 사시는데 그렇게 떠나셨는데 그때 이제
옆에 남묘 호랑갱교야.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하루에 100번씩 남묘 호랑객교를 외우면 나는다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며느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내가서 어머니 내가 참 얘기 듣다 보니까 남묘 호랑객교를 100번을 외우면 곤칠 수 있다고 옆에서 자꾸 그런다는 소리를 들어서 놀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제 표정 보고 보세요. 이러고 계시던 어르신이 미쳤나? 이래. 어유, 울산이거든요. 경상도. 탁 저를 쳐다보면서 미쳤나? 평생을 내가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미쳤냐?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세와 내세가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조화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가 그 비참하게 된 그 배고프고 거지에다가 헌데까지 알고는 극한적으로 몰린 것이 이 부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가져온 것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죄예요. 있는 부자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신앙인의 선행은 마음이 착해지죠. 이런 착한 말씀을 해야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찬양 부르고 전부 그렇게 또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착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착한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그런 저 차원이 아니고 거기를 한번 좀 뛰어넘어서 자기 운명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딱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거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 사회적 현상 이거 거의 지금 뭐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25장은 바로 심판대 앞의 장면이라. 거기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 70몇 억을 모아놓고 두 패로 갈르겠다.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염소라고. 근데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양과 염소로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 가르는 기준, 시금석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 믿음 소리를 안 하시고 그 극한적인 상황에 와가지고 작은 자를 그럼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아니고 작은 자는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형제라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찬송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못 갚을 줄 알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라면 차마 예수님의 형제를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죽으신 거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였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님 형제라니까요. 더구나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그 형제한테 한 것이 그 나한테 한 것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외면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걸까요? 구원받았는데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교회는 다녀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신분 때문에 다니는지도 몰라요. 친교 삼아 막연한 평안한 세상이 힘들죠. 돈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세상인데 그게 너무 지쳤어. 근데 주일날 그러면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 아니 편안해지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세상에 취해 있던 그 부자는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도 아니고 그냥 남의 얘기에 하는 예화도 아니에요. 실화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부자는 왜 어떤 부자나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에 나사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어떤 부자 이름도 없는 사람이 비교한 거거든요. 실화야. 오늘 이 실화를 굳이 하는 이유는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 실수하는 거 보고 그냥 실수한 거 그랬구나 걔 이러지 말고 아, 그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부자를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웃는 날이 왠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회적인 인생,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익선 이런 것에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현혹한 유혹에 등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실화를 가지고 지금 증거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금세에 행복해야 되겠지만 내세도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날들이 다 지나간 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